사람들의 본능적인 것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절대적입니다. 다 모든 일 할 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근데 정말 칭찬받고 성경에서 원하는 참된 선함이 뭘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빌립이 열심히 전도해서 나다나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 동네에 살았냐면은 바로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잖아요. 두 형제 속에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바로 빌립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정말 이 성경 5권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그 메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대선지자, 소선지자,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가자 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그렇게 좋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제가 3박 5일인가요?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할 때 주님,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마옥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고 무슨 생명이 있겠고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다 예면했잖아요. 그러나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고 선하심이 거기에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예면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옳게 선하게 살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그렇게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어요? 선한 선생님으로 봤어요. 지금 그 선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 납비여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앞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다시 그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뭐냐면 예수님이 대답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선한 것을 절대적으로 그 선을 찾고 있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에게 딱 옮겨줬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선하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답을 찾았어요. 선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을 향해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참 기특하잖아요. 대낮에 그 참 자존심, 자기 의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대낮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건 쉽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율법에 대해서 네가 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라. 율법은 선한 거야. 율법은 의로운 거야. 율법은 거룩한 거야.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정 환경에서부터 이런 교육은 제가 훈련되어지고 배워서 익숙하게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가 율법을 준행하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켰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예수 앞에 쫓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쁜 거, 이 청년이. 그래, 네가 진짜 답을 얻기를 원하구나. 너 재물 있는 거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한 것이 네가 스스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줘봐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이 네 마음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하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다 있거든요. 그게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마음에 재물이 많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보물을 마음에다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기도 했건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개인 지도를 받았지 않겠어요? 직접 설교를 듣고도 불과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선함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준행하고 지켜봤지만은 의외로 이선적인 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정말 선한 자요 구원자라고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100% 그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쌓여있는 재물 때문에 땅에 있는 재물 때문에 땅에 있는 보물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심하고 슬픈 표정으로 슬프단 말이에요. 지금 근심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발길을 돌렸어요. 오늘 교회요, 어떤 분들은 1년 10년 오래오래 교회 다녀도 이미 마음에 재물이 쌓여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쌓여 있단 말이죠. 세상 것을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너 그 마음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 가겠느냐? 너의 그 속성된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너에게 선한 거 없지 않느냐? 네가 선한 것은 추구할지라도 네 자체에 선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정말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신실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참 한때는 자기 간증이 그렇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에 의해서 말하는 데는 자기가 흠없을 정도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그렇게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어느 날 정말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의 성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거룩함과 율법의 그 의로움 속에서, 율법의 정말 신실한 그 선함 속에서 내 자신이 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 자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선함이 없는 것이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선함도 없는 것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뭐하게 만드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내게는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선함도 없는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꼬, 이렇게 공고한 마음을 갖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의롭고 경건했지만은 마음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꼬 라고 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거기서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러잖아요. 24절에서는 아주 정말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했던 게, 내가 여태 종교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신앙심만 좋았지 텅 비어있는, 구약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도 너 믿음 좋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만은 실상은요, 이건 믿음의 과정에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 있잖아요. 믿음을 보겠냐 이 말, 믿음을 안 보겠다는 게, 그럼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선하심이, 그것이 나의 인격이요, 그게 나의 성품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내재해 있어서 임마누엘, 베델, 주님은 나로 인해서 살고 내가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구약의 믿음은 안 돼요. 예수님의 때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그렇게 성품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지금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목양교회 아주 극치에 도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 이 믿음의 성품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런 대화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모든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나다니엘에게 설교를 했어요. 이 창세기 28장 그 12절에 보면요, 그
야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발꿈치 잡았다 이 뜻이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간사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그 두려움과 마음의 두려움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어요. 집에서 아주 혼비백산하고 들로 나가다가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들녘에서 누차마자 잠들어 버렸어요. 그 잠든 그 공허한 마음속,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야곱의 마음, 간사한 마음, 여기에 꿈에 사닥다리가 탁 자기 이마에 닿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꿈을 봤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뭘 하냐면 오늘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것을 네가 보리라. 나다니엘아,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해서 네가 깜짝 놀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래, 참 이스라엘은 뜻이 뭔 줄 아니?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너는 간사하지만은, 너는 욕심이 많지만은, 네 생각에, 네 마음에 땅의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너를 갖다가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복을 네 마음에다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영은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비밀입니다. 이 진리가 참 이스라엘에 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면서 너는 앞으로 어떤 체험하게 되냐면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지만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네가 보리라. 이것은 영적 체험인데 뭘 말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천국문이 열린다, 이렇게 51절에서 말씀했어요. 이것을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이 사닥다리, 야곱에게 보였던 이 사닥다리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사닥다리다. 그 두렵고 떨고 긴장 속에 그 마음은 풀리지는 않고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잠들었던 그 속에, 그 땅에 사닥다리가 꽂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의 땅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결합되어진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음부 속에, 어둠 속에, 지옥 속에 있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것을 첫째라고 그랬고요. 첫째란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첫째 날이라는 뜻은, 첫째란 뜻은 하나님과 연결됐다, 하나님과 결합이 됐다. 이것을 첫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고 이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사닥다리가 꽂힐 때에 우리는 첫째 날로 인해서 계속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아멘 좀 해봐요.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고, 이렇게 좀 재밌게 신나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십시다. 왜 그렇게 긴장하나요? 내가 아주 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부드럽게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긴장하고 이 손을 꽉 쥐고 있어요? 마음을 좀 푸세요. 아멘. 얼마나 이거 즐거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건 아주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기서 답을 찾고 인생에 내가 왜 살았는데, 고생하고 왜 살았는데, 여기서 답을 얻기 때문에 고생이 아닌 거예요. 뜻있고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소망있게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닥다리가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유창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답을 찾아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데는 사닥다리가 없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에게 선함이 있다. 그분에게 의로움이 있다. 그분에게 거룩함이 있다. 그분을 품어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나 모든 거 얻었다, 이것을 절대로 자랑할 수 없도록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육체로서는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나의 간증, 나의 자랑, 나의 보배로운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의로움을 줬습니다. 나에게 거룩함도 줬습니다. 나에게 선함도 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도 줬습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자랑해라. 그게 보배다. 선한 것은 그분에게 있다. 나사렛의 뜻은 굉장히 아주 흉측하고 악하고, 얼마나 악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봤더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유인해가지고 밀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나사렛 지역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나사렛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30년은 인생을 어디서 사냐면 나사렛에 살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나사렛 뜻인 것은 지켜본다 말이에요. 지켜본다. 예. 그럼 나사렛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늘 예수님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엄청난 비밀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 자체가 영접을 안 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한때에 엘리야 같은 유명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 같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데도 결국은 보세요. 엘리야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홀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굶주리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사렙다 동네에서 사는 바로 과부 하나만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또 엘리사 시대는 엄청나게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문둥병자가 심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엘리사의 말씀에 구원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 아랍 사람 있죠. 나만 장군 하나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정말로 대우받기가 어렵다. 고향에서 예수의 말씀이 안 먹혀. 왜? 인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 참 안 받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고 오죽 했으면은, 야, 우리 천당 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다. 천국 갑시다 했더니 나 천국 안 갈랍니다. 왜 그랬더니 나 분당에서 살랍니다. 아니 목동에서 살 왜 또 분당에서 살아? 천국에서 살자니까. 이만큼 너무 세상적으로 마음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 앞에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해결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고 떠나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재밌는 얘기, 그것이 종교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같은 나 같은 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선하고 의로워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소유하시고 삽시다. 그분에게서 풍겨나온 선함도 있고, 그래서 오라나는 공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래서 생명 주는 성령이, 나를 살려내는 성령이, 그 성령만이 거룩하잖아요. 그 선하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희락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평강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래 참도 나온 거예요. 인내 모든 것이 그 성령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믿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장막에 있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